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 또 오늘 어버이주일, 또 이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부의 사랑을 또 기억하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야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사실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성공과 또 부의 축적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을 낳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만모니즘으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대가족에서 또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이제 변화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아픔을 겪고 또 문제의 중심에 놓였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은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성적 위주, 입시 중심의 교육,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 또 갈등 해소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아프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되고 또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이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또한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겪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결국은 부부 사이에 부부 생활에도 갈등을 가져오게 됐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또 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이혼이 급증하게 됐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고 또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인가? 저는 이 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써도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 온전한 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가정,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일은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거룩한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배필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므로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와 또한 가정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부모가 되었고 또 자녀가 출산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일탈하고 삐뚤어져 가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최후의 보루로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이런 인간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마지막 보루였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결국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해서 유기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된 자로서의 자기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또 아버지로서의 바른 영적인 신앙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는 흔히 삼중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차원에서 사람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 두 번째는 정신을 가진 존재,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세 명의 아버지를 유대인들은 모시고 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신앙의 아버지인 랍비, 선지자들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가정에 다 세 분의 아버지를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탁에 보면 항상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4명의 식구면 식탁에 의자가 4개면 되는데 5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놓은 의자는 가장 좋은 의자로 특별한 의자를 만들어서 식탁의 제일 중앙에 놓습니다. 바로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그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의자를 말하기를 엘리야의 의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식탁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항상 고백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식탁 위에도 식사를 할 때 좋은 잔 하나를 특별히 마련합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은 금으로 된 좋은 금잔을 만들고 은으로 만들거나 특별하게 구별된 잔을 만들어 놓고 식사 때마다 그 잔을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 놓습니다. 엘리야의 의자 앞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시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중앙에 한 자리에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마시고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이 아버지를 섬기고 바로 세 분의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는 것을 배워왔는지 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하죠. 근데 그 과부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 연예계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한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따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떡을 만들어서 나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밧 과부가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만들어서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축복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사라밧 과부의 믿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라밧 과부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앙교육,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정의 맨 앞자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최고의 자리에 우선해서 모실 때에 우리의 병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죽어간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위치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세 가지로 역시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는 가정의 태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아내를 안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해에서 아내가 됐죠. 아내는 뭡니까?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내가 집안에서 밝고 빛이 나고 행복해야 가정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나 어머니가 집안에서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둡고 힘들고 괴로우면 집안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어머니가 가정의 태양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삶 속에서 이것을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이제 끝날 때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지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대략 오후 6시 해가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오후 6시 해 지는 시간까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끝이 나고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날이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을 구별하는 예식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합달라 예식이라고 하는데 그 예식은 뭐냐면 어머니가 가정의 등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어머니만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은 집안의 어머니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안의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해 역할을 잘 하면 가정이 환하게 빛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머니로서 또 우리의 어머니가 가정에 환한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의 자리가 있듯이 어머니의 자리가 견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리가 흔들리면 애들도 불안하고 남편도 불안하고 어머니가 병들고 아프면 가정 전체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집안 안에서의 어머니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그 가정의 화롯불이라고 여겼습니다. 화롯불의 의미는 집안을 따뜻하게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로를 어떻게 만드냐? 집안 한가운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래를 깔고 나무를 태워서 이제 숯불을 만들고 숯불 위에다 다시 모래를 덮습니다. 그러면 집안 전체가 따뜻한 온기로 훈훈해지죠. 그러면 밖에 나가 있다가 춥고 또 쌀쌀해진 날씨에 이제 차가워진 몸을 놓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가족들이 그 화롯불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화롯불 가운데 모인 가족들에게 이제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해서 몸과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지쳤던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몸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아내가 가정에서 화롯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롯불에 쓰이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는 아무 나무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로뎀 나무를 가지고 집안에 화롯불을 만드는 땔감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히브리어로 레템인데 이 레템의 어원인 라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매이다, 하나님이 묶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써서 집안에 화로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뎀 나무로 이제 화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들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어머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는 그 가정의 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가정의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상수 시설이 없을 때는 다 물을 길어다가 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우물이 있는 집은 참 좋은 집이에요. 집 앞에 마당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근데 우물이 없는 사람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가져다가 독에 붓고 물을 썼습니다. 그 물을 길어오는 일을 어머니들이 하셨습니다. 주로. 그 집안의 생수, 집안의 생명을 있게 하는 역할을 바로 어머니가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 말씀을 새기다,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주고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결국 유대인의 교육은 바로 말씀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인데 그 교육을 바로 어머니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이 바로 유대인의 가정을 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사도직을 후계자로 물려주기 위해서 찾을 때에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철저하게 디모데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길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는 자신 있게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추천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에 우물처럼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세워진 가정,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생명, 영을 주셨고 어머니는 혼을 주셨고 아버지는 육체의 씨앗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가정을 가리켜서 국가와 민족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이 없으면 국가와 민족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추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 살아있어야 국가가 살아있고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가정은 지켰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 때도 철저하게 가정을,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에 훗날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간 거예요. 그 작은 나라, 작은 인구가 지금 세계에서 세계 경제를 그들이 지금 주무르고 있고 또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볼 때 어머니, 가정을 지킨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정 몸살을 앓고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하고 있고 아니 어쩌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부모로서의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리와 어머니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그런 부모님들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